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되게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되게 잘생기셨네요. 멋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되게 예쁘세요 오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요한복음의 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툭 던진 명제를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명제를 풀어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에서 한 맹인이 고쳐진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강렬한 한 질문으로 시작돼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라면 제자들도 이 질문 속에서 그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고난과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뼛속같이 들어가져 있는 신앙의 신학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은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적인 하나의 신학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고난을 받으면 저건 누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못하겠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내 죄일까요? 부모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다. 부모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상으로 태어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네 죄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상들이 그때 그 당시에 신학적인 사상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들을 향하여, 맹인에 향하여 던진 질문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질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이제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아픔, 힘겨움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요 늘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건가?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또 그 고난의 이유를 찾고 질문을 던지기도 한단 말이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사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 궁금했던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때의 신앙의 모습이었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당시에는요 이 대답이 획기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죄 때문인데 그게 늘 궁금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원인이,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답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게 왜 그런가? 고난의 이유와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늘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고난의 문제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겠죠. 반대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자신의 죄의 허물을 후회하며 살겠죠. 늘 신앙이 우울해요. 후회와 원망과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누구의 때문에 원인과 이유를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이유를 찾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란 말이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 고난 앞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하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인과 응보적인 죄의 결과를 그들이 믿었다면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섭리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믿고 있는 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섭리를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 통치 속에서만 섭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역사, 그런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섭리는요, 한 개개인의 사건과 상황과 삶의 모든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섭리의 뜻이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 섭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점점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참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조차도, 작은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통치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단지 운이 나빠서 아프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섭리의 방향은요, 딱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면 자꾸 영광을 안 구해요. 잘 되니까. 우리가 실패하거나 자꾸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구하는데,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정말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요,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을까요? 힌트가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맹인의 나이가 약간 추정이 돼요. 그 나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녀가 장성했다. 장성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성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볼 때에 20세 이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맹인은요, 몇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겁니까? 2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20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어둠을 거두고 빛을 보여주심으로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빛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또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갇힌 죄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려한 조명 밑에서 살아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이면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단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임을, 구원받았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그 전장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생명도 빛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봐도 진리를 못 깨달아요. 길을 봐도 딴 길로 가요. 생명이 아닌 다른 세상의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된 것만 찾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진리와 생명과 빛을 볼 수 있는 뚜렷한 눈은 오직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진리와 생명과 영광을 구별하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부터 빛과 생명과 우리의 어두운 눈을 지적하고 있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실로암 한 맹인의 눈 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그 눈을 가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된 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 보여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의 박동수가 쿵쾅쿵쾅 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은요, 정확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생명 대신 그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부자가 됐든 성공을 했든 직분을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독특한 예수님의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참 특이하게 고치시죠. 한 실로암에 가서 고치라고 하실 때 이 맹인에게 어떻게 고치는가, 한번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7절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요, 이 맹인을 고칠 때에 흙을 가져다가 침을 뱉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흙을 가져다 침을 막 뱉어요. 한 번 뱉어갖고는 안 되겠죠. 계속 뱉어요. 그리고 막 이걸 이겨서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눈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는 이 맹인에게 하는 말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 참 이해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좀 불쌍한 맹인이고 2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면 그냥 단번에 눈 떠라 뽕 하면 딱 뜨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흙을 이기고 눈을 발라서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데, 실로암까지, 예루살렘의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가요 대략 1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가고 뭐 요즘은 그런 게 오토바이 타고 금방 가겠지만, 맹인이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길도 험악해요. 근데 그 길을, 쉽지 않은 길을 또 가게 해서 씻어야 되는 이런 요구가 어째 보면은 이 맹인에게는 좀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에게 이것을 요구했던 것은 뭐냐? 이 맹인에게 순종함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냥 아멘만 그냥 막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자, 생각하고 이제 아멘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본질은 뭘까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순종밖에만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체가 뭐냐? 순종인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나라를 살린 개국공신입니까? 하여튼 그 나라를 일으킨 그런 엄청난 공신의 장군이 나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의 이 나만은요, 그는 절대 지존자인 거죠.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그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약도 사고 의사도 구해서 자기의 나병을 고쳤단 말이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방을 닦다가 하는 말이, 툭 내뱉은 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 금방 고치실 텐데 라고 툭 던지는 말을 듣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여종이 툭 던진 그 말을 믿었어요. 별로 크게 하면 안 하는데,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는 이 종이 툭 던진 말을 이 나만 장군이 믿었어요. 아람 나라의 대빵, 이 왕이 아니죠, 장군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다메섹이라는 그 곳에서 사마리아로 무려 2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요, 그 요종의 말 한마디를 믿고 떠나요. 놀라지 않죠? 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요. 200km나. 그런데요, 도착해서 엘리사의 집에 가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문 앞에 세워두고는요, 누구에게 말을 시켜서 말을 전달하느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을 전달합니다. 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으라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요, 절대 지존 같은 이런 장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손님으로 왔다면 적어도 커피 한 잔인, 보이차 한 잔,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말로만 툭 던지고 가서 그냥 씻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죠.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낼 때에 옆에 있는 종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흑사가 되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순종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가는데요, 또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가 40km예요. 240km나 되는 그 거리를요,
화딱지도 나고요, 기분도 나쁘고 무례함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마음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요 딱 접어요. 그리고는 순종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 같으면 5번 했을 때 안 되네, 포기하자 할 법도 한데 6번, 7번째 담갔다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기 살처럼 깨끗해졌대요. 무슨 살? 아기 살처럼. 여러분, 아기 살 얼마나 부러워요. 요즘은 그 살처럼 부드러워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만 장군의 능력과 힘과 위세와 장군 때문에 역사된 건가요? 아니죠. 순종함으로 역사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떠다 준 하인들이 아닐까요? 하인들은요 그걸 순종해서 얼토당토 아는 거죠. 물을 떠다서 누굽니까? 그 매니저에게 주면은 그걸 마시고 물이잖아 하면서 혼날 법도 한데 그냥 순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시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돌을 때,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7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걸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된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에요. 대포와 레이저가 있어도 못 뚫는 성인데 그렇게 하면 무너진대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맛보았어요. 베드로도요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 문 잠그고 셔터 문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셔터 문을 열고 기계를 켜서 가열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물을 던지래요. 그랬더니 2배에 잠기도록 그물에 물고기 가득 차는 기적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 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까지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도 있기를, 그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이 간격을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로 구분을 해버려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맹인의 이야기가 한낱 유대사회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죠.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로암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사건이 아닙니까? 이제는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만이 생명과 또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만을 붙잡고 사시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있고 실로암도 있고 진흙도 있어요. 단 순종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의 생명 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주의 인생의 삶을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면 낯설고 무례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